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돌에 맞아 생명의 위협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1차 이 선교 여행의 결과를 안디옥에 보고하였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죠. 지난주 14장 27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도전은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에서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했고요. 결국 예루살렘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의 그 회의였던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방 선교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비록 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산처럼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 코로나는 교회와 사회를 거의 2년 동안 멈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4-5년 정도 걸려야 토착화돼서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선교에 힘쓰던 안디옥 교회에 불현듯 어려운 도전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의 몸된 신실한 교회에도요,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도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할 정도로 이 헌신적이고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파로 추정되는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 때문이었죠.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대대로 믿고 알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요, 옛습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그 모습들이나 마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습관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옛습관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첫째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주면 되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무엇을 더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만 선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리에 커피숍, 복음의 자리에 연예인, 복음의 자리에 세상적인 마케팅 방법, 그리고 이 복음의 자리에 비싼 전도용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옷을 입게 되면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옛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맺는 악한 열매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과 대립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과 대치되는 것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이렇듯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맺는 악한 열매 세 번째는 일을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절 계속해서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고 이 사도의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안디옥으로부터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뭐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정도, 그보다 조금 더 간다고 생각하면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 이 정도 거리는 며칠을 걸러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중직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잠시 멈추고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고단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우고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이렇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본질이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분란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옛 습관이 남아있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직 내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방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요, 그곳의 구성원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있었을지라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진리 위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거짓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유대교라는 전통에 흔들린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전통이 없는데 저들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이 유대교의 전통이 있으니 저들의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흔들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믿고 그래서 흔들린 것이죠. 만약 이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있었다면 오늘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도전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린 것이죠. 먼저 흔들린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에 서 있지 않던 일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인간의 보상 심리를 유대인들이 잘 건드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구원은 멀어지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믿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왜 마음속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의롭게 보이지 않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 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믿음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종의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은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이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떠한 상황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이 영적인 열등감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하고 장로를 더 사랑하고 평신도나 집사는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직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고 시절이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깊고 넓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셔서 이러한 도전이 올 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적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신실한 성도에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도전이 올 수 있죠. 고난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오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도전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바울의 논쟁에서요.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들이 바리새파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5절의 바리새파나 이 1절의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의 주장이 똑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7절에 보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이 바울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집에 구원을 받은 일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경험은 바울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체험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체험적인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비록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도 우리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돼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은 유대인들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어떤 목회자처럼 어떤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들었던 감동이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했을 때 들었던 감동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나에게 감동 주시고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베드로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체험적인 믿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확실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변론하게 된 이유는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당시에 상당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 대부분에 이 율법과의 싸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건대 이방인의 세워진 교회의 대부분은 이 세력들이 손을 뻗친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겨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체험하는 믿음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체험적인 믿음은 악한 시도들을 제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죠.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악한 계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한 걸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한 믿음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됐죠. 우리에게 악한 세력들이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모든 시도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이런 안디옥 교회에 오는 도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좋은 열매는 추수 때까지 나무에 붙어서 결실하지만 썩은 열매와 덜 익은 열매는 흔들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지금 같은 시대는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중간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면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확고한 믿음 위에 쓰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올 초에 뽑은 말씀이 시편 9편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제가 새해 첫 주에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 설교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일들을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올해만이 아닐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